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지금도 친히 영광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아서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고 전파하며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이 되어지면 특별히 많은 과실수에 나무에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며 또 들녘에 또 무르익은 곡식으로 인하여서 벼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가을의 행복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만 해도 이래 행복한데 그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꾼 그런 농부들은 아마 우리가 만끽하는 그 이상의 행복을 아마 누리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처럼 이 가을에 우리 일상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가 바라는 바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하여 더 없는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을 차버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바른 선택을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보면 2절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성경 마가복음 10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답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은 뭔가 몰라서 또 온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질문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들이 궁금함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주님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 돌린다고 자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뭐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주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결국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바리새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은 결국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봤을 때에 그들은 정녕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한마디로 굴러온 호박을 쳐버리듯이 주님이 안겨주는 그 복을 쳐버리는,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뒤엎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대조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어린 아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지만 이 어린아이와 대조적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백지종과 같은 거예요. 백지종이와 같은 거죠. 거기에 나름대로 화가가 이 백지종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백지종이 일었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채색화되어 있고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손을 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 이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고자 하는,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고자 하는 그 복을 그들은 차단하고 있는, 스스로 복을 막고 있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달을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의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곡성이 아닙니다. 물체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은 어디까지나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달이 우리가 육안에 보이는 것은 햇빛을 받지 않으면은 결국 달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달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우리의 존재가 부각되어지고 또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그들은 진정 주님을 통하여 뭔가 알고자 깨닫고자 뭔가 진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1도 없는 거죠. 결국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겉으로 보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이가 풍성한 열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어지는 2절 이하를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 주님의 대답은 결국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었죠.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들이 묻고 있는 것이 그들이 자신을 올무를 걸기 위한 질문인 줄을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에 대하여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대묻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종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신명기 24장 1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의 내용을 보면 이혼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이혼이 죄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본다면 이혼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특히 그 당시 아내가 잘못된 뭔가의 흠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이혼 종서를 써서 이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유로 본다면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나름대로 어찌됐든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나름대로 모세가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근본적으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한마디로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본다면은 응급 처방을 한 것이 바로 이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때에 주님이 생각하는 이 결혼의 의미는,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서로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 결혼으로 출발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관점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두 사람이 좋아서 결단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그 결혼한 사람은, 이 결혼은 둘이서 좋아서 결혼했다는 것은 두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생각했을 때는 이 결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믿는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또 엄밀히 따져본다면 그것이 바로 신학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다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말고 결국 끝까지 한 몸을 지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혼을 하느냐?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기의 생각이 있고 또 자기와 맞지 않으니까 또 다른 속셈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원래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창조 질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을 따르는 것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하늘에 달을 바라보면 이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죠. 그렇죠? 지구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 때에 지구가 자리 잡을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다면, 파괴되어진다면, 없어진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 속에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달도 우주 속에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대 속에서 또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주님도 모세를 통해서 이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칼로 뭔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개인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사적인 생각으로,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다.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행사가 형통해진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욕심에 따라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이 가을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진정 누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십니다. 15절을 통하여 주님께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께로 들어옵니다.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 누구 계세요? 결국 부모들 아니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너무 집 애를 데리고 주님께로 갔기보다는 부모들이 아마 자기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데려왔을 것 같아요. 부모들의 마음은 이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다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들은 어린아이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먹여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뭔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서 올바른 삶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이게 다 부모들의 마음인데 부모들의 마음은 결국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 공통적인 마음이요 한결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정 속에서 그 부모가 그 열의가 너무 커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결국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또 사람이고 또 사람은 네가 한번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너도 한번 자식을 키워봐라.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그때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상 부모의 심정은 내가 자식을 한번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그때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책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왔어. 주님이 만져주심.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왔겠죠. 아마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과 결이 다른 사람일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한 걸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면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주께로 데려가지 않았겠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뱀장사가 오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구경하러 가서 굉장히 많이 쫓아가죠. 그러면 애들은 가라고 그냥 뱀장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데려오니까 꾸짖어서 애들은 저리 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악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한 사람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오면 그냥 어린아이들이 오면 조용하게 앉아서 그냥 주님 곁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떠들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정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광경을 보시고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주님이 이런 광경을 보고 굳이 노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노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그런 일들을 주님이 원치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평소에 우리 어린 친구들 한 3명이 앉아있으면 또 쫑알거리기도 하고 또 지 마음이 안 되면 예배 시간에 막 소리 내 울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없으니까 조용하기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들이 울어도 소리를 질러도 장난을 쳐도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의 존재를 그대로 지켜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광경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만끽할 수 있느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냐? 이어지는 말씀 보면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든다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 어떻게 보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백지장과 같은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맛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누릴 수도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라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라는 상경 속에 빈 백지장과 같고 어떻게 보면은 백지 수표 같은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에 대해서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 가진 사람. 성경의 말씀에 표현하면 겸손한 사람.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사람.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꽉 차 있으니 뭐 들을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릇도 없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눈도 열려 있고 귀도 열려 있고. 사실 맹모삼체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디를 데려가든지 있는 그대로 다 피운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들이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을 보게 하면 어린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쁜 것을 보게 하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교만한 자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달을 보면요, 보름달이 있습니다. 보름달 한마디로 꽉 차 있는 것이 보름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름달이 영원히 보름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달이 점점 기울어집니다. 점점 금음달로 향해서 점점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초생달을 보면요, 이 초생달은 영원히 초생달로 머무르 있는 게 아닙니다. 초생달은 점점 채워지면서 보름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자, 이런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초생달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텅 빈 마음으로 주님을 다가가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꽉 찼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주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기의 세계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주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와 같은 심령이 되어질 때 한마디로 겸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라도 주님의 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가가는 우리 모습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고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 속에서 복된 삶을 살기로 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되찾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온전한 교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같은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한 복,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장차 재림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이 가을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탐스러운 복된 열매를 맺어 더없이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하고 겸손하여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